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변흥식 집사님이 팔순을 조만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오늘 이제 그 축하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 다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혹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 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어로 따지면 할 말이 없다 하는 뜻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다시 한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의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손.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가 그린 그림으로 볼 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천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전문적인 화가가 되려면은 천재성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미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옮겼는데, 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청년이 돈을 벌어서 이 미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한스라고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도시로 온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번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하는데 둘 다 너무 어려워서 목표를 잘 이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품앗이를 하자.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훌륭한 화가가 되거든. 그 다음에 나를 화가가 되도록 교육받는 일에 네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네가 먼저 해라. 아니면 네가 먼저 해라. 서로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 알프레드 듀러가 이제 먼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 정말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했고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푼 친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집에 가서 문을 녹화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 창문으로 보는데 자기 친구가 식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그런데 너무나 화가의 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나 이 손이 거칠어졌고 너무나 굵어져 가지고 이 손으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알프레드는 끝까지 공부를 해서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소식, 자기에게 경제적인 서포트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마음까지 자기를 위해주는 그 친구의 그 뜨거운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 스케치북과 그 다음에 연필을 가지고 그 손을 쫙 스케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명작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거친 손으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다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서 8장이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시작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다. 헬라어로는 쿠페아라 그러는데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for you 할 때 그 you, for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타 하는 뜻인데 그것은 무엇을 against, 대항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 처음 비교를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가 안 썼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반대하고 위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 대조적으로 쓴 분이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를 위한다 하는 그 표현은 참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그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한 번도 나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누구를 반대하여 하는 말 속에는 그 다음에 좋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안식일은 그 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위해 가르쳐주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가서 이제 참여할 우리 변은식 집사님의 그 팔순 잔치 식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제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와가지고 이걸 쫙 1시간 동안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음식도 이제 이 할아버지 혹은 아버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에 살지만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다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 날을 위해서 또 며칠 학교도 빠질 만큼 그렇게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사실 그 앞에까지를 보면은 이 위한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4번 그리고 그 한국어까지 번역을 한다 그러면 5번 나와요. 그래서 이 5번을 한번 잘 살펴보십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이가 감찰. 이 감찰한다고 하면 자세히 설치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간구하신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호소하다. 간절히 애절하게 무엇을 요구하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그 강도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는 마음만큼 간절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하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사실 한국어에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이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 우리를 위하여가 거기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번역한 것이냐면 거기에 간구한다는 말에 그 전치사 그 강조하는 후페르 엔투 카네이라고 썼는데 이 후페르라고 한 뜻이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위하여 간구하신데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말의 번역이지만은 이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하신다. 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위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끼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끼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강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줄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진짜 죽을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Well,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 자식들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느냐가 얼마나 그 대상이 우리를 위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자, 오늘 여기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그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지만은 그 자리를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against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송사하리요.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법정 소송을 벌이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사람의 죄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이 우리를 against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게 하는 모든 것이 때때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어제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밤 3시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이 딱 들었는데 딱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잠들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영감을 팍 주셔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쫙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못했으면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시원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그 순간에 주신 그 영감이 오늘 이 설교를 살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위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보다 무엇한 것이 없고 귀한 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는 말보다 대적하신다는 말보다 두려운 말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말이니까 그 위하신다고 하는 말 속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늘의 영감이에요. 이 영감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손해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하시는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서 뭘 하는데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 때려쳐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때려치지 않아요.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셔가지고 4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속에 우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저는 정말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정말 뿌듯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가운데 삼육대학 그 신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삼육대학에서 한때는 서열 3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대로 가면은 삼육대학 총장이 될 만한 분이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겠다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왔어요. 근데 신학과를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숫기가 없어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같이 방황을 합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그 삼육대학의 그 좋은 월급과 어디를 가든지 교수님 하는 이 명예를 버리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993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그 해인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캘리포니아 그 세리토스에 그것도 풀타임도 아니고 파트타임 자리가 났다는 말을 딱 듣고 내가 거기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한 다음에 아들이 우리 교회 대학에서 치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걸 알아요. 두 분이 지금 하와이에서 같이 사는데 원래 아버지가 본토에 있다가 아들이 하와이로 가니까는 아들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이로 그냥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고영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잘 이제 치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국에 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근데 갔는데 친구가 삼육대학에 다니는 어떤 예쁜 아가씨를 딱 소개시켜줬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딱 반해버렸어요. 마음속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아가씨랑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 아가씨하고 살지 못한다면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비행기표를 한 장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비행기표를 아버지가 탁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소개해준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박스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아가씨가 와서 그 박스를 픽업해가라고. 은석이가 선물을 보냈으니까 픽업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박스 속에 삼육대학에 들어가는 교정 그 길 옆에 박스를 세워놓고 위에 from 고은석, 그 다음에 to 아가씨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왔는데 도대체 운반할 수 없으니까는 네가 직접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소식을 듣고 공부하다 말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길 옆에 정말 from 고은석 박스가 딱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매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딱 풀고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은석이가 딱 서 있어요. 내가 바로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애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위하신다고 하는 말이 사실 로마서 8장에서 3번이나 사랑한다 하는 말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하시고 희생과 손해를 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서 전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다 결혼하셨으니까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제 다 지났으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남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핸드오버, 넘겨줘 버렸다. 소유권을 그냥 양도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조지 뮬러의 얘기를 다시 읽었는데 조지 뮬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게 고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는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부자들에게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 좀 내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렸다 그래요. 나중에 이 사업이 점점 커가지고 수백 명의 고아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고아원 건물을 크게 못 지어가지고 제1고아원, 제2고아원, 제3고아원, 나중에 제4고아원까지 생겼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되냐. 하나님, 제게 큰 땅을 하나 줘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 하나님 정말 실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해를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언덕 위에 그림과 같이 멋진 땅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땅입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을 만나기로 한 아침에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조지 뮬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조지 뮬러였군요. 내가 어젯밤 꿈속에 당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땅을 조지 뮬러를 위해서 주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절대 이익을 남기지도 말고 실비로 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기도로 얻어서 그것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은사로 거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 8장 32절은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하나의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독자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시험하세요. 무엇을 시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150만 불짜리 건물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에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는 70세, 80세 난, 90세 난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장례비를 내겠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10,000불씩 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감동적인 건지 그때 배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지신 분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바닷가에 150만 불짜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건물을 산다고 하기 전에 딱 제가 갔더니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저희 안식이라 딱 초대를 해가지고 쫙 보였어요. 기가 막 팍 죽는데
드디어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옛날 목사가 있을 때 2만 몇천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 떠날 때까지 한 푼도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분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쓸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11조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 묻은 돈을 왜 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입증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보니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 묻은 돈을 그분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 시험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시험 당하는 분이 많으신데 특별히 요즘 우리 김정식 장로님 또 우리 정주영 집사님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정말 치과 의사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다쳐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정말 과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하루에 100번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게인스트 하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에 밀려오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로가 분리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분리시험. 얼마나 시험이 어려운지 분리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그런 분리시험을 당할 때 결코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보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침륜. 한국 성경은 어떤 때는 너무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그래도 한국 단어를 꽤 좀 아는 사람인데도 침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침륜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면 멸망.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디에 빠질?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에, 그죠? 이 일에 대하여, 그것도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복수예요. 중성, 명사는 다 같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환난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르러 오는
하는 어려움들, 세상의 삶으로 사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험은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여주에서 3개월간 임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주는 다 시골이라 이 비포장 도로가 많고 집들이 이렇게 교인들 집에 가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거기에 트럭을 한 분이 가지고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이 언덕을 못 올라갔대요. 그래서 차를 그냥 저 길가에다 파킹해 놓고 갔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 한 분이 말하기를 그때 그 트럭을 눈이 왔지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집 앞에 파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겠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큰 쌀자루에다가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담은 다음에 한 2개만 갖다 올려놔봐라. 그러면 차를 그것이 탁 눌러가지고 이게 뒤가 흔들리지 않고 눈 속에서도 쫙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탁 감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말이죠. 이 뒤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뭘로 그려요? 입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냐면 구필화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말하자면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화가로서 2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살다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애써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쳤어요. 나이 29살, 30살에 이제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날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깨보니까는 목 이하로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 절망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구필화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때부터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 그리는 훈련을 했는데 여러 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드디어 화가가 되었고 구필화가로서 딱 등록이 되니까는 세계 그 구필화가 협회에서 이 사람에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활에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멀쩡한 손 2개를 가지고도 제가 그리는 그림은 너무 형편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창피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런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다가 이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났다 그래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을 글로 썼는데요. 그 글들이 얼마나 그 제목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저는 한 권도 책을 못 썼는데 5권이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땅에서도 하늘이 살아요. 수묵화 필무려 순종의 분량만큼. 그 다음에 이 말은 참 좋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같이 있을 때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쓴 제목이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낙담할 것이 아니고 때때로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을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에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후페르니카. 위한다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후페르가 더해지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more than. 그래서 영어로 보면 overwhelmingly conquer. 다시 말해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미가 가운데 여러분 415장 찬미를 아십니까? 그 찬미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미가를 지은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혼자 지낼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애를 둘 낳는 엘리자베스 프란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11살이 되었을 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썼지만 그러고 나니까는 글을 쓸 마음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 중에 빠졌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 생기는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영혼을 팍 깨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쓴 글이 바로 이런 시였답니다.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남편이 아내의 그 유물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이것을 좀 개작해서 쓴 글이 바로 시편, 여러분 415장에 나오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로 변했습니다. 그 가사가 2절이 바로 이 여자의 이분의 그 시를 그대로 사실 넣어놓은 건데요. 한번 이 노래를 같이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능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당신이 오해받을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통과하여 승리에 이르게 하실 참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